임마누엘 칸트가 불교에 대한 소고라는 그러한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는 그러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칸트는 불교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는 가운데 불교가 갖는 생명에 대한 외경, 그 생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식물과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일체 생명에 대한 존중, 그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칸트의 그 책들은 참으로 불교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연찬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논리를 전개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전생의 동양의 수행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구의 석학들은 이미 일찍이 불교에 대한 찬탄을 여러 가지 각도로 피력하였었습니다. 칸트가 말한 대로 불교는 생명에 대한, 일체 생명에 대한 외경, 일체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의 주조를 이루는 사상도 바로 이 일체 생명에 대한 그러한 한없는 사랑, 자비 그 자체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화엄에 대해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 일체 모든 생명에 대한 한없는 외경, 존중,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적인 종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신 다음가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는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구제의 손길 같은 것은 모두가 다 인간을 향해서 작용을 합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사랑이죠.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들의 지배권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모든 생명체와 그리고 모든 자연을 인간 본위로 그렇게 자꾸만 이용을 하고 인간 본위로 자꾸만 살생을 하고 그리고 인간 본위로 자연을 함부로 그렇게 자꾸만 손을 대다 보니까 인류는 지금 환경에 거대한 파괴와 아울러서 생태계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석학들은 이와 같이 인류가 줄다름친다면 인류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뮤얼 헌팅턴 같은 교수는 이와 같은 그런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종래에는 인류를 멸살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 어느 누구의 예언자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명약환환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 본위에 인간이 모든 것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쥐어진 그러한 종교라기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모두 다 정말 존중하고 생명을 가진 모든 그런 그 생명체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외경 그것이 바탕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여러분들도 보도지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듯이 외국에서 나오는 잡지들이나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점차로 불교의 참뜻이 서구인들에게 점차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상들을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인류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산천초목이 모두가 다 실계 성불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성불, 모두가 다 불성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앞으로 미래 세계에 어떠한 그런 사상들이, 전 세계에 각양각색의 사상들이 넘실된다 하더라도 불교가 나름대로 위력을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는 모두에 대한 감사지요. 모두가 다 연기입니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기지요. 단 한 존재도 혼자서 독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렁이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존재해야만 될 당위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자꾸만 땅을 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땅 속에 공기가 스며들어서 뿌리가 발육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인연 따라서 연기의 어떤 그런 그 생명체 같은 것입니다. 연기의 생성체예요.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 불교의 탁월한 사상은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외견이죠. 모두를 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인간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종교냐 철학이냐. 서양 사람들은 종교와 철학을 이분합니다. 둘로 나누죠. 종교는 종교, 철학은 철학. 근데 불교는 하나입니다. 불교는 이제 앞으로 누가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불교는 둘로 가르지 않습니다. 셋으로 가르지 않고 서양의 모든 그런 그 가르침들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섯으로 가릅니다. 서양의 모든 학문은 찢어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정말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이 분할, 잘라내고 찢어내는 것으로부터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grand theory, 거대한 어떤 하나의 주조를 이루고 모든 그런 그 연구의 테마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하나죠. 통합입니다. 불교는 당초부터 통합이니까. 그러니까 철학이자 종교이고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둘로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 철학이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는 가르지 않습니다.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불교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철학이자 종교이고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다 녹아서 불교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오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불교 속에는 의학도 있으며 철학도 있으며 천문학도 있으며 천체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는 하나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지금 불교 신자다, 불교를 믿는다, 나는 절에 다닌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사상과 생각이 불교적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의 어떤 패턴이 얼마나 불교적인가 하는 것을 우린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나이롱으로 그저 그냥 나는 절에 다니고 우리 마누라가 다니니까 코에 끼어서 그게 아니라 진실로 나는 얼마나 불교적인가. 불교적이라는 말은 통합적이라는 말입니다. 화합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죠.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불교적이지 못해요.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교적이지 못합니다. 그저 절에 와서 복이나 빌고 자기 가정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남편과 내 아들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교가 대부분입니다. 불교적이지는 못해요. 참다운 불교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요. 정말 불교적이 좀 되세요. 부처님의 아들, 딸답게 정말 부처님 경전을 좀 연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정진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탁월한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IMF고 뭐고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직장 좀 나와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 세월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도 뭐 그 하늘이 노래지는 체험도 다 해본 사람이고 또 이렇게 가는 거고 말이죠. 다 제행이 무상이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제법이 무하고 흘러가는 물결 같은 것이고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갈고 닦는 것은 영원합니다. 정말로 무위진인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부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참다운 참된 인간, 참다운 인간의 삶이라고. 참인간의 삶이라니까. 정말 불교의 종주국에 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참 불자이질 못하는가? 진정한 불교인이지 못하는가? 이걸 한번 우리 올 무인년 내내 한번 화두를 삼아서 좀 살아가 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